기도합니다. 이 시간 사순절 마지막 고난주간을 맞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다시 되새기며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였사오니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을 만나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멸관의 고통과 모진 멸시와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시기까지 흘리신 보혈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 세상의 분주한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대로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보다 내 자신을 먼저 앞세우며 욕심으로 행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이러한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세워진 우리 청수 백석대학교회가 주님의 선하심을 본받아서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복음 전파에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화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모든 지체들이 하나됨을 이루어 날마다 부흥 성장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사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깨끗이 병고침을 받는 치유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모진 고통을 기억하며 어려운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연단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게 하시고 더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동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시고 말씀의 깨달음을 얻고 일상의 삶 속에서 열매 맺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이제 우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소망을 두리라. 함께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5, 6, 7 교구 특송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서로 용납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로마서를 읽었는데 이 로마서는 이 사도 바울이 쓸 때 어딘가에 있을,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의 로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복음이 전해졌다.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나도 가고 싶었던 땅, 그러니까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본인이 그 땅에 당도하기도 전에 이미
로마의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에 그럼 내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좀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로마서를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복음의 진수가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사명이 기록되어 있고 그 세상과 교회를 일구면서 살아가야 할 그들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목회적인 권면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로마서가 쓰여져 있습니다. 특별히 14장부터 이 내용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다툼이나 분열과 같은 문제들을 미리 막고자 성도들의 관점에서 어떠한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이 문제들을 짚어주면서 복음의 방향성으로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는 이 내용이 이 로마서 14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복음의 본질이 충분히 삶에 적용되지 않은, 녹아져 있지 않은 그런 성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이, 그런 습관들이 남아 있어서 교회 생활에 익숙하지 않고 이 덜어는 여전히 세상적인 모습 그대로 교회에서 가져와서 기존의 성도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관점으로 성도들을 위해, 그렇다면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냐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구체적인 적용점을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권면했을까요? 그것은 너희가 서로 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4장 1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고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4장 1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의와 평강과 기쁨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게 있어야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은혜와 사랑에 함께하는 의인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옳고 그름 속에서 품어주는 사랑이 함께하는 의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의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나타나는 평강과 기쁨, 희락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요 라고 이렇게 강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서로 비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어떤 이에게는 선한 뜻으로 특정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한 이유 혹은 자신의 신앙적인 믿음에 의해서 먹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로 서로 비판하며 다투고 갈라서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평강을 빼앗겨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비판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어떤 상황이든지 기쁨과 평강을 이루는 사람인가? 저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비판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이든지 기쁨과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기도하는 그런 분들입니까?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을 빼앗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냐면 비판하는 것입니다. 비판이 뭡니까? 내가 맞고 너는 틀리다는 것이죠. 이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비판, 때로는 옳고 그름의 어떤 기준에서 오는 비판 등 비판적인 마음을 가지고 다투고 날카로운 말들을 쏟아내면서 우리의 평강과 기쁨을 빼앗는 일들, 우리 주변에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세족식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발을 씻는 거요? 진행하는 목사님이 습관적으로 이분이 이제 오른손잡이니까 습관적으로 교인의 왼발을 먼저 씻어줬다고 합니다. 왜 그랬냐면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쪽 먼저 씻다 보니까 나의 오른쪽은 상대방의 몇 쪽입니까? 왼쪽이잖아요. 그래서 왼발을 잡고만 먼저 씻었다고 합니다. 근데 세족식이 끝난 다음에 어떤 교회 집사님이 용기를 내서 목사님께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왜 왼발을 먼저 씻습니까? 오른발을 먼저 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분 딴에는 이제 성경에 막 오른발, 오른손 막 이런 게 막 나오니까 이게 맞는 줄 알고 이제 오른발을 먼저 씻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목사님은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왜 저러실까 하고서 그냥 넘어간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세족식에도 어느 발 먼저 씻었습니까? 왼발을 이제 먼저 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소위 말해서 삐졌습니다. 털어진 거죠. 그래서 이 삐짐이 너무 깊어서 교회를 나가서 사람들을 모아 교회를 새롭게 개척을 했고, 그 교회 이름은 무엇이 됐습니까? 오른발 교회가 됐습니다. 우리의 이 깊은 삐짐을 봐라 막 이런 마음으로 오른발 교회. 근데 실제로 이 교회는 미국 테네시주에 있었던 실제 교회 이름입니다.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생각할 것이죠. 아니 그래도 그렇지, 옳고 그른 거는 따지고 봐야지, 버릇 나빠진다. 근데 저도 이 말에 너무나도 쉽게 동의를 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확실히 성경을 보시면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쁨과 평강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도 여기서 참 이 지점에서 참 부끄러움을 많이 느꼈는데,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깊게 생각하고 그것을 온전한 사랑과 믿음으로 행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를 만드시기 위해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고 대신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서로 용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비판 대신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용납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우리 마음속으로 대했다면 이제 고민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서로 더 잘 용납할 수 있을까? 내 생각에는 내가 봐도 진짜 용납 못하는 사람인데 받아주는 게 너무나도 힘든데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신다면 좀 도와주십시오.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더 잘 용납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나의 강함은 다른 이의 약함을 돕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의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사랑은 지배가 아니라 섬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기쁘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 안에 있는 강함을 통해 약함을 섬기셨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정의롭고 올곧다고 생각이 드는 분들이 주의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강함은 강함을 드러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약함을 감당하라고 주신 강함입니다. 돌아보면 내가 잘하는 것이 있다면 반면에 내가 부족하고 못난 것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래요. 상대방을 비판하는 그것이 내게도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상대방의 좋은 점도 분명히 있는데 내가 못 볼 때가 너무 많죠.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의 약점을 비판하고 해집는 자들이 아니라 어떤 자들이 되어야 합니까? 서로 안에 있는 그 약점을 감당해주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용납과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죠? 뜻이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본문 5절부터 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인내심과 위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인내가 필요하시면 인내의 모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셔서 인내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때로는 그 인내길 가운데 쓰러져 있는 자들을 일으키시고 위로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같은 뜻을 품은 자들이 되어서 서로 기쁘게 섬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한 입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낮은 자로의 부르심이라는 그 가치에 응답하는 자들이 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주장과 비판을 버리고 온전한 용납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용납이 내 삶과 공동체에 필요하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품고 나아가는 이 삶을 살아갈 때만이 우리가 용납하며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면서 비판을 일삼는 분들이 아니라 주님의 온전한 뜻대로 한 마음에 되어서 용납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청소백석대학교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라 서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본문 7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제가 우리 교회에 청년 대학부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몇 명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게 특별하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변의 사람들이 늘 신경 써주고 챙겨줘야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제가 편견을 가지고 그런 청년들을 바라볼 때마다 혹시 저 사람들 때문에, 저 청년들 때문에 다른 청년들이 불편해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 청년들이 대견합니다. 항상 옆에서 그런 연약함을 알아요. 그래서 항상 옆에서 그 연약함을 받아주고 돌봐줍니다. 옆에 꼭 붙어갖고는 예배가 끝날 때까지, 이 모임이 끝날 때까지 챙겨주고, 뭔가 좀 저 형제나 자매에게 문제 소지가 보이랑 하면은 그때쯤 되면 미리 막아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얘기해주고 이러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수련회 때도 그렇고요. 막 그래서인지 어떤 청년은 교회 절기나 이 발렌타인데이 때가 다가오는 날이면 그렇게 그 청년들에게 초콜릿 사탕들을 막 이렇게 포장해서 돌립니다. 와, 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지는, 마음 한구석에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분명히 저거는 함께 받아줘서 그 마음이 정말 이 고마운 마음에 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안 주더라고요. 꼭 달라고 해야 주던데 어쨌든 이런 모습, 우리 청년들도 참 이런 모습이 있다는 점 알아주시고, 보면은 이런 점 좀 이렇게 격려해 주십시오. 물론 부족한 점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나와 다른 자,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 나와 거리낌이 있는 자를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것, 사실 너무나도 이게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용납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용납을 기뻐하십니다. 교회의 참된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쁨과 평강을 나누는 데 있습니다. 무슨 막 화려한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을까? 그런 소망의 현실로 단 1%만 나타나더라도 분위기가 바뀔 겁니다. 나아가 10%, 30%, 50%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교회 밖으로 확장된다면 세상엔 분명히 부흥과 소망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3절을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부족한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받으사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따라 서로 받을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이 성령 안에서 확장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참된 소망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게 누리시는 우리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 제목을 보고 우리 함께 간절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수요일 기도 제목 세 번째, 우리 빨간
큰 제목을 읽어 주십시오. 예수님과 같은 순종과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씩 우리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2번, 묵상한 말씀이 내 삶의 결단과 적용으로 연결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세상의 시험을 이기는 성숙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온전한 용납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주사 하나님 부족한 우리의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용납과 용서가 있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십자가로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 죄인인 우리의